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로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들의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의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혹이라도 같은 동족인데 가난하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팔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난해서 내가 먹고 살려니 방법이 없으니 내가 당신 집 가서 일을 할 테니 녹을 주시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인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39절에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42절에 종으로 팔지도 말라, 43절에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누구의 종들이냐?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대하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품꾼, 품을 주는 녹술 줘서 일을 시키는 사람, 아니면 옆에 함께 사는 동거인 같이 하고 희년까지는 그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종처럼은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가난한 사람인데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긴 하되 다만 같이 살면서 내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대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말 종을 삼고 싶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절에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주변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이다.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사와서 종을 삼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 기업이 주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안에 있는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종을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떻냐면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정말 먹고 힘들고 정말 그 감당이 안 되는 만큼의 가난한.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서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삼아줬던 것만 해도 솔직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종처럼 생각할 수 있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아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 가난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잘못 말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0절에 품꾼, 내가 품을 줘서라도 일을 시키는 사람. 그렇다고 내가 품삯을 줬다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 시키는 것과 외국에서 일 시키는 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품을 줬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막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줬어도 그 사람을 함부로 시킬 수는 없어요. 와서 뭔 일을 하나 더 해줄 수 있냐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지, 너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빨리 와, 이거 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 품꾼이라고 내가 품삯을 주니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아니죠. 내가 돈으로 샀던 종일지는, 종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아니한 사람한테 또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다룬다라는 말은 이렇게 뭘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소중히 대하고, 또 소중히 그들에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자임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고 사람 다루는데도 말도 험악하게 무시하는 말투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배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한테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자부터 그게 바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은요, 내 사고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투와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 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정말
공개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난하여져서 정말 팔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들을 팔지 말고 품삯을 주는 사람이든지 함께 동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인격을 짓밟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인격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 되어진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안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